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로 15절입니다.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5절.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뒤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찬송가 550장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만 개의 교회 가운데 이번에 가장 축복받은 교회가 소망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고 성도들이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비대면이 없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새해가 조금 지났지만 아직 구정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2021년 새해에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 여러분 마음에 그 가슴에 새기고 또 머리에 잘 기억해서 1년 내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오늘 본문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새초부터 따라서 하세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 단어가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시면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돼 있고, 또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돼 있고, 또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1년 내내라고 돼 있어요. 1년 내내. 하나님은 한 해를 선물로 주시면서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루도 안 빼놓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의 약속이에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눈이에요. 사랑의 눈, 자비의 눈, 은총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바라만 보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세 가지 우리에게 오늘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강성해져요. 오늘 11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네. 자, 첫 번째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강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일하고 편안하게 사니까 걱정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려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7 족속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다윗이 아굴람 동굴에 숨었을 때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400명을 모아가지고 400명, 이 사람들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놓게 만드셨어요.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에 수십억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이거 시작한 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의 어부들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신 것 아니에요? 문벌 좋은 자도 없고 가문이 좋은 자도 없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정말 처음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하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창대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을 보시면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연약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코로나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비참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말이죠. 얼마나 연약해 인간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지고 코로 숨쉬는 존재예요. 오늘 내 심장이 꺼지면 내일 모레 여기서 장례식 치러야 돼요. 다. 우리가 항상 내가 진토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강한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들어오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가 잠깐 고난받지만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내버려 두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한번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시편 138편 3절에 나오는데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 응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여호수아 1장부터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할 일이 엄청나게 많고 싸워야 될 적들이 많고 근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대단해도 자꾸만 인간이니까 두려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강하라 담대하라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계속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평생 쓰임을 받은 거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신약에도 보시면 히브리 13장 5절 같은 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 과연이라는 말이 한국 성경에 2번 나오지만 영어에는 5번 나와요. never, never.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겠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사람은 돈 의지하지만 있는 바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65일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다르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열등감 느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내 편이란 말이에요.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백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건강 주셨으니까 이게 기적 같은 이런 예배당 짓고 뭐 사진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건강 주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 자랄 때부터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만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강했기 때문에 건강하셨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도 버텨내셨고
제자들은 꼬박꼬박 피곤을 졸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꼬박 철야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고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강해야지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희지 않고 여전히 건강한 모습, 눈 감는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까지 건강했어요. 여러분 다 평생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늙어서 다 병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 자녀들 의지하고 양로원 의지하고 그러면 남에게 패주는 거 아니에요? 패주는 거.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강함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85세가 됐는데 40대처럼 출입이 여전했다 그랬어요. 건강하셔야 돼요. 근데 이 건강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병까지도 짊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고 우리 몸의 질병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야지 농사도 짓지 않아요. 병약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365일 한 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강성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약속하신 것을 꼭 믿으시고 한 해를 점점 더 강하게 젊은 독수리처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보아 주시는 약속이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했어요. 자, 오늘 제가 와서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제가 몇 시간을 쭉 걸었는데요. 저 산에도 올라가 보고 저 산 너머도 가보고 걸었는데 여기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같은 땅이에요.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고. 그래서 여기 권고하시는 땅이라. 이 권고한다는 말은 돌본다, 보살핀다, 보호한다, 도와준다, 해결해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길은요 따뜻한 눈길입니다. 아침에 깜깜하고 어두웠는데 나오니까 얼마나 별이 많은지 북두칠성이 눈앞에 다 보이더라. 근데 공기가 좀 찼어요. 좀 지나니까 7시 30분쯤 되니까 해가 뜨기 시작하고 지금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떴는데 따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저 태양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나 따뜻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권고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 쫓아다니면서 죄만 지적하는 형사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데도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사막이 추워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낮에는 또 태양 때문에 너무 더워. 그러니까 구름을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여전히 보살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 보호의 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이렇게 늘 보호하듯이 그보다 더 놀랍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 친히 거느리시네. 항상 돌보세요. 항상. 제가 이제 북한에 감옥에 좀 있다 왔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요. 나는 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누리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들릴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나는 자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주일학교 때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노래인데 그거를 꽃갱이질하면서 삽질하면서 풀 뽑으면서 수도 없이 불렀죠. 그런 찬송들을. 거기는 뭐 찬송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외워서 해야 돼. 외워서. 성경책도 외워서. 지금 생각해보면요, 고생은 좀 했지만 그때가 참 그리워질 때가 솔직히 많은 것이,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이 아무 상관없어요. 서울에 산다고 행복한 겁니까? 서울에 잘 살아가는 사람 다 거기서 살았는데 시골에 산다고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어디든지.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제일 많이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나라에서 포로 소녀로 끌려갔지만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시고 나중에는 수직 상승을 시켜서 높이 세우시고, 왕은 4번 갈려요. 뭐 벨사살, 뭐 느부갓네살, 다 갈리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우뚝 세워놓으시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 보호하시는 거, 지켜주시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세 번역에 보시면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린 아기를 엄마가 눈을 떼지 못하고 돌보는 것 이상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 아멘이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믿습니까 정말? 아멘. 힘있게 해야지 힘도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있게 아멘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써있잖아요. 이제 여기 멘붕은 안 되지만 여기 1000명 보이는 것처럼 아멘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홈서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시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심이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는 거예요. 전염병에서도 보호하시고 환난에서도 보호하시고 7년 가뭄이 와도 보호하시고 다 보호하시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 사람의 몸에 가장 다 신비하지만 제일 신비한 게 눈이에요. 눈. 이 눈에만 시신경이 10만 개 이상이 바로 눈 앞에 깔려 있는데 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눈을 보호해 주는 게. 근데 그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렇게 보호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입니다. 범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아브라함의 종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도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그 긴 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드라마처럼 간섭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간증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지. 하나님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고 무슨 전도를 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대충 믿고 그런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또 목사 장로들은 자칫 잘못하면 종교 배우가 되기 쉬워. 종교 배우. 배우 노릇하는 거예요. 배우 노릇. 강대상에서만 거룩하고 내려가면 지 멋대로 살고. 배우들이 보세요. 배우들이 여러분 텔레비 볼 때 배우들이 엉망으로 살던 사람도 연기할 때 카메라 딱 비치고 꽝 하면은 그냥 나와서 얼마나 진지하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 그거 보고 사람들 눈물 질질 흘리고 웃었다 울렸다. 가짜로 한대. 가짜로 연기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권고하심, 돌보시는 손길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사람 앞에서 형통하여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우리 잘 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가정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1년 내내 좀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통하면 안 돼요. 답답한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통해야 돼요. 형통. 그래야지 가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죠. 사업하면 망하고, 땅 사면 땅도 망하고, 집 사면 집도 망하고, 자식들은 다 망하고, 몸은 병들고, 그냥 죽을 상을 쓰면서 장례식 분위기로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너나 믿으세요 그러지. 이런 걸 또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이라고 치는 사람이 이거 바보 같은 놈들이 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 당연히 구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빌빌하면 안 돼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느니라 할 때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여러분 애굽에 가보시면요 나일강이 1000km를 흘러요. 1000km. 큰 강인데 그 나일강 투어가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물이 철철 넘쳐요. 다 평지예요. 발로 물대는 것처럼 쉽다 그랬어요. 농사짓는 거 노수 떡 먹기였죠. 근데 여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런 평지도 아니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나고 너무 안 오면 가뭄이 들고 농사를 질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겠다. 권고하는 땅. 나를 바라보고 살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늘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권고하시고 도와주시겠다. 이 문경 같은데 뭐 사과밭 보니까 많이 있고 또 뭐 오미자도 있고 농사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농사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21년도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 들리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경 땅만이라도 축복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비를 여기 내리는데 여기는 안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성경에 다 나와야 그 말씀.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산책하다 그런 글도 좀 써봤는데 모든 게 생각해보니까 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 하늘이 해를 비춰줘야지 만물이 소생하고 하늘에 구름이 깔리면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햇빛이 비춰지면 환해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지 농사할 수가 있고 다 하늘에 달린 거예요. 하늘에서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그렇지 않습니까?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 땅에서는 인간 바라보고 땅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땅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셔서 다 적당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다 축복해 주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땅의 일은 하늘에서 모두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햇빛과 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그냥 구름 낀 하늘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인간이 만든 이 셀럽폰 하나 가지고도 지구가 다 통화. 여기서 똑똑똑 누르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살고 우리 아들 손녀딸 뭐 다 그 동영상 볼 수가 있고 아프리카 선교에서 다 볼 수 있어. 요 인간의 머리로 맺는 것까지도 다 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냐.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어요. 좀 큰 믿음을 가지세요. 마음을 좀 넓게 여세요. 밴댕이 속처럼 좁아 터져가고 그냥 시기 질투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좀 넓히고,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게 주님의 뜻이지만 마음은 넓히라 그랬어요. 마음은 넓혀라. 비록 교회가 조그맣고 시골 구석에 아무도 모르는 데 있지만 여러분이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면 이게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 성자가 있는데 캐톨릭, 개신교가 다 존경하는 사람인데 성 어거스틴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쬐끄만 교회 목회했어요. 그 교인 전체 모아봤자 70명이었어요. 그 작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됐다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하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나님이 하감하셔서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인간 성경 진단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 투성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 망가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회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행악의 종자여, 범죄한 나라여, 부패한 백성이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맞은 흔적밖에 없거늘 또 죄를 지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제사 질렸다. 수양의 기름에 내가 배가 불렀다. 너희 성가대 소리 듣기도 싫고 너희 기도에 내가 귀를 막아버렸다. 기도하지 마라. 그 죄투성이를 어떻게 기도하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도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았던 의자 따뜻하게 해놓고 가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벤치 워머를 벤치 워머, 벤치를 따뜻하게 해놓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못 드려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성경의 인간 진단은요 완전히 절망입니다. 홍수 속에, 죄악의 홍수 속에 침몰된 존재와 같은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제 앞으로 뭐 여러분 다 잘 하시지만 골로새 1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이미 여러분이 이뤘잖아요. 우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깨달음이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달아야 돼. 하늘에서 주신 은혜를 좀 깨달아야 돼. 그러면 너무 벅차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면 몸의 병도 다 낫게 돼 있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막 독사를 뱀을 풀어내다 죽이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면, 여러분 애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 그렇게 수고하고 돌봤는데 맨날 불평투성이면
입이 대빨 나와갖고 그럼 애들이 밉잖아요. 내 새끼리. 감사할 줄 아는 자식이 이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하늘이 결정. 근데 하나님께서 1년 365일 우리 위에 하나님의 눈을 고정시키고 권고하시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감성하게 할 것이요, 둘째는 우리를 돌봐주신다, 권고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겠다, 만족을 주겠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15절 시작. 네,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먹고 배부른다는 말은 만족하게 해주겠다. 만족하게 해주겠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우리가 땅에 곡식을 심으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게 상징인데 그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은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이것을 만족하게 해주겠다. 참 만족과 감사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모든 만족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선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도 보시면, 시편 103편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를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쭉 나가다가 5절에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주세요. 만족함을 주세요. 107편 9절에도 보시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이게 병든 마음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너를 만족해 하시고, 말라붙은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물된 동산 같겠고, 이 말 얼마나 아름다워.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을 것이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쏟듯이. 오늘 아침에 여기 세수해 보니까 물이 너무 좋더라고요. 샘물, 끊이지 않는 샘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게 우리의 평생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성경을 왜 공부하고 예배에 왜 나오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 만든 하나님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럼 누구를 강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족해 하시는가? 아무나 이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13절 이제 읽고 마치겠는데 13절에 정답 세 가지가 나옵니다. 13절, 11장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섬기면. 이 세 가지입니다. 정답. 이제부터 여러분이 우리가 할 일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청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늘 기울이고 듣고 순종해야 돼. obey him. 순종해. 내 주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love him. 그분을 사랑해. 그 다음에 serve him. 그분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야 돼. 세상 종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자, 그래서 주님을 청종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성품을 다하여 나를 섬기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너를 떠나지 않겠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정말 만족하게 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붙잡아야 돼요. 내 것으로.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더 강해지기를 바라고 집안도 강성해지기를 바라고 사업도 더 번창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주시는 걸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 주변이 보고 느껴야 돼 이걸. 그래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장로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 집사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분은 뭔가 달라.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궁금하고 찾아오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다 예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그럼 사람들이 나도 한번 교회 가볼 수 없을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작고 구석에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 계신 분들만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면 여기 심리, 이심리에서도 나와요. 사람은. 서울대학교에 붙었는데 멀다고 안 가요? 너무 멀어서 서울대학교 못 가겠어요. 좋은 학교 가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가 좋은 교회 되면 다 찾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요.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는 지금 한 2,500명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부산에서도 와요. 대전에서도 와요. 요즘에 뭐 KTX 있어갖고 한두 시간이 다 오고 또 문경역 성도당만 대구에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보니까 평균 연령 따지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살아봤자 얼마 사니까. 오늘 아까 성지 교도할 때도 읽었지만 우리가 시편 92편 늙어도 결실하며 늙어도 결실해.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드러내고 나의 바위 되심과 나의 반석 되심을 선포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해야 돼. 늙어도 감람나무하고요 종려나무는 1000년을 살면서 열매를 맺는 거 나무예요.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니까 늙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건강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동네. 내가 볼 때 산이 있으니까 매일 산 걸어다니면 건강해지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매년 걸어다니더니 60에 산 타기 시작해갖고 시골에 살았는데 89세에 세계의 제일 높은 정상들을 몇십 개를 정복을 했어요. 할머니가 89세. 그리고 병원에 가서 심장 측정해 보니까 89세 할머니가 18살 처녀 심장 같은 심장 갖고 있어요. 시골에 살면 공기 좋지요. 운동할 수 있죠. 우리 게을러터서 그렇지 다 건강할 수가 있는 그냥 자연 조건만으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만이라도 거기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내리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건강하시고 강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돌보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족하셔야 돼요. 여기 사과밭 하시는 분들 금년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다음에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창세기 26장에 100배를 거뒀어요. 100배. 100배. 1년 농사 졌는데 100년 농사 질 거를 다 벌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아멘 해가지고 한 30%밖에 못 받아요. 정말 그렇게 하세요. 지금 순복음교가 너무 커져서 문제가 됐지만 순복음교 옛날에 저 불광동에 천막 쳐놓고 할 때 거지들 먹고 있어요. 거지들, 병자들, 판자탄에 조용히 전도사도 폐병 환자였고 커지니까 이제 교만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조용히 목사님이 자기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 옛날에 5시간씩 기도했대요. 근데 요즘은 2시간도 못한대, 1시간도 못한대. 솔직히 얘기를 하죠. 뉴욕에 와서. 우리가 변질되는 거지 하나님은 복음 변함이 없어. 순복의 장로님들 제가 사업하는 걸 여러분 아는데 그 판자촌 거기서 그 시점 살던 사람이 지금 대기업의 회장들이 얼마나 많고 순복의 실업인에 가보면요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다 복을 받잖아. 순종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걸 믿고 문경이 지금 뭐 인구도 줄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다 위축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보시면요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긴 얘기 나중에 하고 또 첫 설교부터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실망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면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머릿속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부터 사랑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를 따라가고 악에 빠지고 더럽혀졌었사오나 하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살고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 더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내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시며 365일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만족해 하셔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한 해를 살아갈 때,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노약하신 어른들도 계시오니 하나님 강하게 하셔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